네, 오늘 말씀에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자기가 모셨던 왕들 중에서 세 번째 왕 다리오 왕을 모시는 그런 왕이 등극하는 해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이 메대왕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이 등극하던 해는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주전 539년입니다. 실제로 실권을 가진 황제는 바사왕 고레스지만은 이 메대왕 다리오는 고레스 왕보다 한 20세 이상이나 되는 왕의 장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인을 존대해서 명목상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노년으로 들어섰고 83세 정도로 알려진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2절 앞에 부분을 보면은 이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에서 기록된 대로 포로된 지 70년 후에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다니엘은 평생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대단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젊었을 때부터 받은 이 영감을 노년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그가 하루 3번 시간을 정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저 개인의 기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회개를 담은 참으로 큰 기도였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두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이 신앙이 이 민족에게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텐데, 이 현실 속에서 다니엘은 이 민족에 대해서 비통함을 느끼고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은 이 기도를 마치자 다니엘에게 응답이 임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칙령을 반포하여 포로를 해방시킵니다.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게 필요했던 기도였습니다. 그 해에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이 실현되었기에 다니엘은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곧 능력인 것은 사도들에게도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도들은 이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을 때, 성전 미문으로 올라갔을 때 성령 강림의 임재와 능력을 유지한 그것이 기도의 그 비결이 그들의 기도였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미문 앞에서 고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사도 베드로만을 두고 따로 생각했을 때도 그는 6시의 기도 시간을 지켰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였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할 때에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지시하심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그 고넬료가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최초로 성령 세례까지 임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켜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계속해서 교통하는 사람을 사용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심경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다니엘의 심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족을 염려하며 애통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비슷한 그런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를 생각할 때 나의 자녀도 흔들림 없는 신앙의 대를 이루어가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염려의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 세대도 대를 이어서 신앙의 승리를 이뤄야 할 텐데,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가지지 않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도 우리 교회가 과연 대를 이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촛대가 옮기움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 민족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하는 이 염려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에 임했는지를 살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다니엘은 민족의 운명을 생각할 때 자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것은 4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국민들이 선지자의 경고를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깊은 회개의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자신은 이미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이미 경건한 신도로서 자신은 정결함과 거룩함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민족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때 그의 심령은 큰 슬픔에 빠졌었습니다. 민족이 자행했었던 이 범죄의 깊이를 그의 온 몸과 영혼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름 붙여서 중보적인 회개를 그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거룩함 안에 들어왔지만 민족의 범죄를 생각할 때 그 범죄 앞에서 결코 자신이 무관할 수 없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기에 그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온 민족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는 비슷한 마음을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아픔은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죄 속에서 멸망하는 인생들, 그 죄를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시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나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단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는 부르심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미랄이 됩니까?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나의 교회를 생각할 때 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민족을 위해서 단순히 아파하고 염려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걱정하고 근심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썰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다니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대개의 경우 우리는 나의 자녀를 남겨두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죠. 아직 나의 자녀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인데 어떻게 나의 자녀들을 남겨두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염려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울며 주님께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라고, 우리 교회에 성령을 주시라고 간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서 충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대를 이어서 주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다룰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이어지는 내용 21절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 기도에 응답하여서 저녁 기도 시간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질 먼 미래의 이야기들까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품으신 계획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계획 안에는 단순히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내용까지도 들어있는데, 그 내용 안에는 어떤 징계의 내용도 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기도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미 모세오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대로, 불순종했을 때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징계받고 심판받을 것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법칙은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알게 됩니다. 변치 않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온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시는 법칙과 언약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반드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생애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반드시 신앙의 승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